자, 오늘은요, 사무엘상을 공부할 것인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표를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망을 한 때가 1390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처음에 엘리의 이야기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가 제사장이지야 또 그리고 사사로 40년을 지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이제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다. 브엘세바에서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하게 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과는 전혀 다르게 이 아이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사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한 이유가 바로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참고적으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죠.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도 30세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40년, 40년을 120년을 우리 통일왕국 시대,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정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무엘상에서 이 엘리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때 한나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명의 아이를 한나가 계속해서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적이었던 버닌나와의 그런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이 딱 잘못하면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가 있는 엘리 수종을 떨면서 성전에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제사를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 왕으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당신은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다. 그래서 아버지 엘가나가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엘가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레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요 처음에 엘리와 사무엘 때까지는 그런 게 1050년이 될 때까지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던 이야기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기라 하지만은 물론 이제 사사시대를 제가 앞에 정리할 때 34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40년을 사사로 지냈고 또 그 뒤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뭐 한 100년 가까이 한 7, 80년은 좋게 이제 더 지났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사사시대의 말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은 이 31장에 보면은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죠.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엘상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이때가 여기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는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했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과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한까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것이고요. 오늘은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도 조금 살펴보는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왕이 됐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은 지난번에 그 사사시대 또 그 요수아 시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거든요. 그래서 여부스를 정복하는 것이 나중에 다윗 때 와서 여부스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도 개념이 사실은 없고 기브아라는 이 사울의 그 집 고향에 자기가 거주하는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무조건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은 사울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제를 드리게 됨으로써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제를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7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대위인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망정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를 반드시 하게 될 거니까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우양까지도 그 점성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여도 되지 않,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그 아마 사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이내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2년째부터 이제 그 성경 기록하는데 그 뒤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초창기에 사울의 그 통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다 하는 거죠. 그냥 그 사울을 왕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서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첫째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그 시간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울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그죠?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갔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것을 제가 지도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압 평지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표시나는 보라색이 표시나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5성읍이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짜를 가지고 가짜가 4개가 있으면은 가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하는 것이 가가 그래서 이 4개 가지고 되는데 요것을 적용을 하자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가사 가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가가 아슬아슬하게 에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드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외우면은 아마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사울 때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번에 사사기를 보면서도 이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이 블레셋을 괴롭히기는 했는데 근데 그들을 무찌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들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 강하고 이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전장에서 이기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쪽에 예루살렘 이것도 다윗 때 와가지고 여부수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그 성으로 삼으면서 이게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길갈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수할 때 말씀드렸죠. 길갈이 바로 이 총사령부였다.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성읍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제일 큰 성읍이었다. 그죠? 그래서 총사령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땅 분배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겠죠.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는요,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로가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은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그 여호수아의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로에 자연스럽게 회막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땅 분배를 땅 분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장 3절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해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회막을 세운 곳이 바로 실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실로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벡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던 여기 보시면은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죠. 그 홈리가 아주 정말 대책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홈리와 비나스였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도 죽은 것은 물론이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아스돗과 가드까지 다 그냥 가는 거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그리고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다곤 신상에 뒀는데 다곤 신상이 파괴되죠. 그래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문지방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성경문절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기재앙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아스돗에서 가드까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드에도 또 큰 환란과 독한 종기를 주니까 여기서 에그론으로 블레셋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자들과 독한 종기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언약궤를 저들한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전나는 소 2마리 끌도록 셋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죠. 그때가 언약궤가 빼앗긴 지가 7달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스메스에 있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은 끝이 나요. 이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뒤에 이제 사무엘하로 가면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역대상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 있느냐 수습을 해가 여아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 그리고 아효를 쇠수레에 만들어가지고 나곤의 사장만을 지나올 때 소가 띠므로써 우사가 붙들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거든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석 달밖에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는데 그때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한번 중대한 실수를 해가지고 우사가 죽게 하고 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우를 범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내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앞에 사울이 40년, 근데 그 앞에 지금 사사기가 340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여호수아 때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호수아 때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 340년 그리고 사울 때 40년 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당장되지 않아서 그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또 있거든. 그러니까 한 380년 한 400년 가까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공부했을 것입니다.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두 번 실수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메고 오게 하고 다윗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이제는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로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딴 곳이 뭐 수도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었고 자기가 났던 그 기브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아에 있을 때 다윗을 데려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다윗이 왕으로서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가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라마 나요시라고도 하는 라마의 나요시에 사무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마에서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또 사무엘까지도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피하지요. 그래서 노업이라는 곳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릇과 떡밖에 없다 하면서 떡과 그리고 자기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했던 그 칼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노브에서 가드로 피난을 가죠.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는데 그때 그 부하들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천천히요.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거작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위험을 느끼고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을 걸쩍거리고 침을 수염에 쭉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이제 갑니다. 아둘람 굴에서 갔을 때 그냥 희한하게 자기네 지금 다윗은 도망하는 시큰 신세인데 그게 부모와 형제들 붙여주고 또 환난 당한 자들, 빚에 쪼들린 자들, 또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이나 됐더라. 그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거기 모셔두고 그곳에서 미스베에서 모압의 미스베에서 선지자 갓이 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유대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헤렛 수풀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헤렛 수풀로 가는데 거기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공을 하는 거죠.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공을 하니까 이 그릴라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여기 있겠죠. 기브야에 있고 그래서 그릴라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릴라를 구원을 하니까 그래 네가 가서 구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일단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단 말이죠.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그릴라에 있던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면서 이 그릴라 지역에 아마 어디 딱 들어가면은 그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문만 막아버리면은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지형인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그 게릴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래도 나를 그 사울에게 내줄까요? 하니까 그래 내줄 것이다. 그렇게 한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거기서 도망을 가죠. 게릴라에서 식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식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600명 사람들을 아까 400명이었는데 그죠? 아둘람에서 400명이었는데 60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피해서 도망을 가 있습니다. 식광야에서 그래서 마온 광야로 가죠. 그래서 이때 사울이 마온 광야에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느냐 하면 그때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게디에 갑니다. 엔게디는 바로 사해 옆에 있는 곳인데 그 엔게디 요새에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또 사울이 블레셋을 이제 정리 잘 하고 하니까 엔게디에 있던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을 또 잡으러 온 거죠. 그때 불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베고 이제 첫 번째 한번 살려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죽죠. 그래서 라마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다윗은 다시 이제 사무엘도 없고 하니까 아주 멀리 도망을 갑니다. 바람 광야까지 사울을 피해서 아주 멀리까지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마온이라는 곳에 왔을 때 이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 있죠.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그 나발이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게 되고 다윗이 나발과 그 모든 일족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갈멜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를 거두게 되고 결국은 이 나발이 일주일 만입니까?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결혼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식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있을 때 바로 그 지책입니다. 그곳에서 하길라산 길가에서 또다시 이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때가 바로 하길라산이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거든요. 가드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때 가니까 이제 밑에 시글락을 주는 거죠. 이 시글락을
준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했더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드에 2번이나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는데, 그래도, 시글락을 주면서 참 이 대우를 정말 잘해준 하나님 은혜겠죠. 그래서 했는데, 다윗에게 정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벡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은 제일 위에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벡에서 사울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블레셋에 지금 몸담고 있으니까 블레셋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편에 섰는데 그래서 아벡에서 진영을 하려고 모인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부하들, 그 같이 모인 그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돌려보내야지. 만약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그게 이제 한 3일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밑에 남쪽에 보면은, 아말렉 군인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침공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모든 식솔들, 그 식구들, 그 아내와 모든 것을 다 뺏어가 잡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흘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한테 다 포로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에게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다 이기고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을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그 아벡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상이 31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복잡한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또 한번 좀 여러분들 더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더 잘 그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